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고소공포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이 막 속이 간지러워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갈 때. 그냥 이렇게 사방이 막혀있는, 벽으로 막혀있는 고층 빌딩은 괜찮은데 사방이 뚫려있는 곳에 가면은 막 두려움이 막 와요. 출렁다리나 뭐 이런 데 가면 하늘다리 해가지고 뭐 이렇게 스카이워크 같은 데 걷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가 철조망으로 돼 있는 그런데. 그런 데는 그냥 아래가 보이니까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막 속이 막 이렇게 간질간질해요. 근데 벽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내가 높은 데 올라가고 있다, 내가 높은 데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은 괜찮아요. 높은 곳에 간다고 생각해도. 그런데 내 시야가 사방이 뚫려서 내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곳에 있으면은 굉장히 두려워요. 그때 되면은 왠지 내가 막 들고 있던 뭔가를 떨어뜨릴 것 같고 막 뭔가 실수해서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방이 뚫려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갈 때는 내가 시선을 어디에 두냐면은 난간이나 손잡이에 둬요. 그 손잡이만 바라봐요. 잡는 곳만. 내가 떨어질 것만 같은 다른 부분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잡고 있는 그 손잡이에만 눈을 두고 그거에만 고정을 하고 올라가요. 그러면은 안정감이 들고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때 손잡이가 나의 구세주예요. 난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 생활도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죠.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다. 사탄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으로 향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이 두려움에 빠져서, 제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다른 떨어질 만한 것들을 보면은 막 혼비백산하면서 뭔가 두려우면서 긴장하면서 막 뭐에 걸려 넘어질 것 같고 들고 있던 핸드폰이나 키나 뭐 물건들을 떨어뜨릴 것 같고 나도 심지어 거기서 실수로 넘어질 것 같게 하는 것처럼
어떤 두려움에 있는 것들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안정감을 주는, 나에게 평안을 주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에게 시선을 두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두려움의 시선을 두고 두려움에 빠져서 혼비백산하면서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해서 어떻게 해요? 실수하게 만듭니다. 실수하게.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큰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요? 깊은 상처를 얻죠.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보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다른 데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눈을 뒀을 때에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므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냥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그 실수하고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상처를 입는다고요. 그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 안에 우리는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을 빼앗았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했던 사탄은 어떻게 해요? 사탄은 빠져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사탄은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요? 회피합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고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덮어씌우고 조롱하며 도망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을 때 그 다른 곳을 보면서 우리에겐 두려움이 몰려오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 가운데 섭니다. 그럼 그 실패들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입는다니까요. 상처 입은 것은 우리가 그 실수와 실패들을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어떻게 해요?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조롱하죠. 우리를. 너는 그런 자야. 우리에게 모든 실수와 실패의 요인들을 덮어씌웁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시선만 돌리게 하면 됩니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그가 두려워하는 다른 것으로 돌리게만 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에게 있던 시선을 돈으로, 하나님에게 있던 시선을 내 감정으로, 하나님께 있던 시선을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속으로 돌려서 온갖 비판과 절망, 미움과 분노, 후회와 좌절을 얻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시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수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빠져듭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셨나요? 그 좌절 가운데 빠진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이 그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가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그럼 더 빠져듭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좌절 가운데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지, 견뎌내야지, 해결해야지, 책임져야지 한다는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셔야 돼요. 누구의 도움의 손길? 우리 주 하나님.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좌절과 실패, 절망, 깊은 상처 가운데 빠져봐야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를 걸어 오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경외함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나의 리더가, 예수님이 그 캄캄한 밤, 그 일렁이는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여러분 직접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외함에 빠져들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무리를 걸으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가득 찬 거죠. 예수님께 시선이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걸으라.
내려와서 걸어라.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무리를 걷습니다. 하지만 곧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죠. 무리를 걷기 시작하면 어디를 바라봐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희망, 소망,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주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회복하심 이런 것들을 듣고 또 찬양과 경배 가운데 실제로 그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삶에 돌아가면은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어.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인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처지와 자기 상황이 어떤지 본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시야가 자신의 상황과 처지, 자신이 서 있는 눈앞에 예수님이 여전히 물 위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실물이 그 앞에 그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바다에 빠졌다고요. 바다에 빠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다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203미터래요. 호수인데 바다라고 부르는 거죠. 3km, 4km 되니까 거리가, 넓이가. 바다에 빠졌다는 것은요, 죽음의 위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우리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보면 좌절하죠. 왜 좌절합니까? 왜 좌절하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좌절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나의 한계가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우리 삶을 보면은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좌절이 돼요. 낭망이 돼요. 내가 어떻게 발버둥 쳐도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좌절이 되거든요. 그것은 나의 한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한계를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집, 아집.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좌절감에 빠져들고 실패감에 빠져들고 실수투성이로 넘어갈 뿐인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야 되는데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고집이라고요. 이게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심해져요. 죄송합니다. 어린 놈이. 어린 목사가. 보니까요,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냥 요청하면 되는데. 그냥 젊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 얘기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살아왔던 삶이 있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오직과 아집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가지 못하는 거요?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폭격하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부어져도요, 그 산 아래 요만큼의 자기 견고한을 짓고요, 거길 요새 삼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이 아무리 이렇게 쏟아 부어도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이건 내가 안 돼. 이건 내가 나의 약함을 보여줄 수 없어. 내가 원래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쉽죠. 가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해야 한다는 강력한 책임의식과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내 인생에. 그것이 뭐라 그래요? 세상 짐이라 그래요. 세상 짐. 이 분야에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나의 직장은 내가 책임져야 돼.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자기중심적인 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죄. 자기가 그 삶 안에 우상되어진, 주인되어진 자기중심. 이게 원죄예요,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죄. 자기가 주인 되는 죄. 사실 베드로는요, 이 무리를 걷는 일이 있기 전에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눈앞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거기에 함께 있었어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참여했어요. 동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눈을 떼는 순간 뭐가 밀려왔다고요? 두려움이 밀려왔다고요. 두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눈을 뗀 순간 우리에게는 두려움, 좌절, 우울등 이 세상 짐이여 기다렸다는 듯이 뚝이 터져서 산사태가 나듯 밀려 들어올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돌리는 순간, 너무도 공격적이고 사납게 사탄이 그 짐들을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부추깁니다. 어느 정도 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여러분들이 잠깐 시선을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 나의 공급자예요, 하나님 나의 삶의 주관자예요 라고 했다가 잠깐 시들어가지고 잠깐 하나님 잊고 살아간다고 해서 뭐 일주일 있다가 사단이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경배해요 하다가 잠깐 시선을 잠깐 내 문제 가운데 돌리는 순간 사단이 찾아와요. 아주 공격적으로. 그 뚝이 터져서 산사태가 무너져 내리듯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앙의 내공이 깊으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아주 잠깐만이라도 주님께 있던 시선을 내 삶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돌리면요, 아주 엄청난 쓰나미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를 덮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어촌 마을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죠. 어촌 마을에서 배 위에서 이제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피곤하셨는지 그만하고 우리 다른 데로 옮기자라고 하시는 장면이에요. 아마 이 예수님은 이 사역으로서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배가 출발하자마자 배 아래로 내려가서 잠이 드십니다. 이 배가 호수 중간쯤 갔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바다 같은 호수죠. 제가 잘못 말씀드린 수치를 203m가 아니고 280m네요. 280m. 거의 300m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호수 중간 정도 가니까 이제 일어나는 일이죠.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뭐가 불어옵니까? 바람이, 광풍이 강하게 불어서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도가 이제 배를 치기 시작하죠. 다른 자료들에 보면요, 그 파도의 높이가 6m 정도 됐을 거다라고 나오더라고요. 6m.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파도가 지금 그 제자들이 타 있는 배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안에 제자들은요, 어부들이에요. 이 바닷일로, 그 배를 타는 일로 뼈가 굵은 사람들이라 아마 이 강풍이나 파도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도 지금 상황은 예사롭지 않았던 거예요. 그 베테랑 어부들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버릴 지경이니까. 배 안의 사람들이 패닉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배들도 그들을 따라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배들이 따라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배에 올라타고 주변 사람들까지 또 아마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 그 배들에 나눠 태워서 따라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이 강풍이 몰려오는 거죠. 이 파도가 치는 거죠. 아마 뒤따라오던 자들도 엄청난 공포와 충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 말씀을 보는데 저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낚시를 좋아하니까 카약만 타고 이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해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시커먼 바다 위에 저렇게 낚시하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으면 아무도 모를 텐데 저 그것만 봐도 굉장히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지금 그 강풍이 부는 그 깊은 시커먼 바다 위에 그들이 강풍 가운데 그 파도에 그 배를 들이맞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막 내려가서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나오세요. 별일 아닌 듯이 막 깨웠더니 예수님이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저벅저벅 걸어 나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하셨다?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그냥 별일 아니라는 듯이 나와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여져라, 고요해져라 라고 꾸짖으세요. 그러자 바람과 바다는 잠잠해져. 아니,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이없어 하시죠. 누구를 어이없어 합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어이없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34절을 보시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왜 어이없어 하시냐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머지 공부를 해줬어요. 특별 과외를 해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몰려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들을 수 없었던 천국 비밀들을 제자들에게는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주시지 않았던 특별한 사랑, 제자들과 특별한 친밀감을 유지하셨고 그들에게 그 친밀감으로 다가가셨었어요. 이해하십니까? 무리와는 다른 차원의 신앙을 가진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풍파를 만나자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뭐라고 원망해요? 예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겠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죠. 마땅히 자기들을 보호하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요술 램프 안에 지니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무능한 리더였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모르고 그냥 곤히 잠들어 있는 무능한 리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하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잠들어 계신 것 같이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잠들어 계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힘없는 분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없는 자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런 수준입니까? 내 믿음이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는 것처럼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물론 지금은 믿습니다 하겠죠. 그런데 정말 광풍을 만나 죽기 직전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수준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이 없는 거죠.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무서워하는 것은요, 즉 두려움은요, 그것이 그들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가 지금 무서워하는 상태구나. 무서워하는 상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있구나라는 거거든요. 이 다른 것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상태를 쓴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를 원어로 찾아보면요, 데일로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비겁한 두려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비겁한 두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비겁한 두려움 믿음의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환경을 보는 순간, 위기에 처한 순간 그들이 비겁해졌어요. 그 비겁해졌다는 게 뭐예요? 그 전까지는, 그 앞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고 사랑을 나눴고 친밀한 만남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들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강력하고 누구보다도 자부심 느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사역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평생 있을 거야.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나는 안전해. 나는 보호받을 수 있어. 나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야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돌아오는데 광풍 속에서, 큰 파도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비겁해집니다. 바람과 파도라는 두려움 앞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찮은 일들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립니까? 일이 잘 되고 기분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 하지만 내 기분이 조금만 상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합니다. 우리가 제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정말 광풍 같은 일들이, 내가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내 눈앞에 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때 비겁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내 믿음의 상태가 비겁한 두려움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도망쳐 버리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이 비겁한 두려움, 비겁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환경에 있는 자들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손살같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이 비겁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다닌다니까요.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시고요. 사탄은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비겁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아니,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해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건요, 요술방망이처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듣는데 눈 딱 감고 팔짱 끼고 꾸벅꾸벅 졸면서 다른 생각하다가 그러고 예배드려 돌아갔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내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회복됐다? 이러지 않으세요.
내가 평소 때는 말씀도 하나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가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 푸드덕 하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푸드덕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고 나를 만지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 보셔야 되고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모양 가운데 능력이 부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은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좋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딱 시험 들기 좋은 성도예요. 시험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 든다는 것.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후에 허기지셨을 때 사탄이 나타나죠. 사탄이 나타나서 무엇으로 가지고 시험해요? 예수님의 상태. 예수님의 상태를 통한 환경, 변화. 그죠? 예수님이 자신의 상태에 눈이 갔다면요, 시험에 넘어가셨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예수님도 유혹당하고 시험 받는데 우리는 안 받겠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의 그 금주를 통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문제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두고 계셔야 돼요. 잠시 그것을 띄우는 순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남겨준다니까요. 부어준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비겁한 두려움의 믿음의 상태로 돌아가요. 그전에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했던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비겁한 믿음의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 시험을 혼자 이겨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한 배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 배에 계세요. 예수님은 육지에 있고 제자들만 바다 위에서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한 배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겁한 두려움에 빠져서 당장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에게 뭐래요? 예수님 주무십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잠들어 계십니까? 예수님에게 재촉하죠. 그들의 믿음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비겁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제자들과 함께 그 배 안에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령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딜 가나 무엇 하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세상 광풍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배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배 안에 그분이 이미 우리와 함께 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방주입니다. 믿음의 방주예요. 믿음의 배예요. 교회는. 구원으로 이르는 방주. 구약시대 때에는 이 하나님이 이 방주 안에 계시지 않고 방주 밖에서 그 방주를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은요, 그 방주 안에 있다 나와서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다 나와서야.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인생에 그 방주 안에 탑승해 주셨죠. 할렐루야. 우리끼리 이 방주 안에 모여 있다가
나가면 하나님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그분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방주 안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배 위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내면의 두려움의 파도, 우리 인생의 우리 환경 가운데 불어닥친 바람, 그것을 잠잠케 하실 분은, 고요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잠잠케 하십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아닙니다. 조용한, 고요한 자연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꼭 이 자연에 가야 하나님 발견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캠핑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서 멍 때린다 쉬고 불멍 때리고 물멍 때리고 그러다 보면 뭐가 날 때려요? 졸려움이 날 때려요. 참 낮잠 자다가 일어나면 어때요? 추워요. 무슨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를 잠잠케 하는 내 풍파, 내 안에 일렁이는 그 내면의 풍파를 잠잠케 하는 것, 내 환경을 잠잠케 하는 것은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고 조용한 자연이 아니고 고요한 자연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며 그분에게 이 광풍을 맡길 때 잠잠해집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학교에서 분주해도 내가 보기엔 내가 생각하기에 처량한 신세 가운데 내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저 사람은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풍파를 잠잠케 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디에서나 평안한 고요한 잠잠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어떤 일을 하면서 참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고 정말 여러분들 성도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얼마나 힘든지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연결을 잃지 않으려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내 문제에 시선을 두지 않으려고 저도 그 발버둥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가 쓰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그 외부에서 내면에서 일렁이는 모든 바람과 파도를 잠잠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내 믿음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그 전에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따라다가 환경 보니까 갑자기 비겁해졌어. 그래서 예수님 타박해. 잠자고 계십니까, 예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도 모르십니까? 내 환경이 이런데 내 처지가 이런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죽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세요. 아마 머리 한쪽이 뒤집어져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참, 아이고. 바다, 파도, 바람, 잠잠해라. 까불지 마라. 한마디 하시니 잠잠해지는 거죠. 그분의 한마디면 잠잠해집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계십니까? 잠시 눈을 감아 보시죠.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내가 비겁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인가? 고소공포증 걸린 사람이 그 높은 데 올라가면 혼비백산하며 실수를 저지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조금만 내 감정이 상하고 조금만 나의 연약함이 나의 삶의 문제들이 내 앞에 나타나면
금방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나? 나를 왜 이런 인생 가운데 데려오셨나? 예수님 잠자고 계십니까? 잠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만큼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시길 시간 예수님 축복합니다. 점검해 보시길.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깊은 중심의 믿음을 들춰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 더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내 삶 가운데 주인 대신 나를 잠잠케 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선명히 일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와 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을 더 선명히 인식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저 음료를 마시고 빵을 먹는 것으로 이 성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잔을 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떡을 뜰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나에게 더해짐을, 그래서 이제 믿음 없는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환경 가운데서 눈을 띄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 계시는 예수님을 더 선명히 인식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이라는 것을, 한 가족이라는 것을 더 선명히 인식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 제자들과 같은 그 광풍 가운데 서 있는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문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할 때에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머리 숙이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이 고요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